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지? 우리가 왜 동수교회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5가지의 핵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핵심 사역들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5대 핵심 사역은 예배, 교제, 훈련, 전도, 봉사입니다. 예배, 교제, 훈련, 전도, 봉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러한 복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목적을, 뜻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크게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예배와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확장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삼위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확장하고자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를 보며 기뻐하고 행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성경이 모든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또한 지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빠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요. 왜?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헌신이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형식도 있고 순서도 있어요. 모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또 말씀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사랑이 없는 형식의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안다라는 단어. 하나님은 형식적인 의미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해도 사랑이 없는 예배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존재가 담기지 않고 사랑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내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형식과 무미한 건조함으로 드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다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랑의 열정이 담긴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갈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무나도 내가 기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며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신뢰한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 잘 알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다 죄악으로 관영하다 표현했었어요. 온 땅에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와 네 가족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노아가 할 게 있어요. 너 큰 방주를 지어야 돼. 배를 지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할지 크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그 배 안으로 다 불러 모아야 한다. 사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배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곳은 바다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무슨 배입니까? 산 위에 배를 건조해요. 아니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짓죠?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한 쌍씩 불러옵니까? 무슨 재주로? 그런데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경외의 심을 가지고 순종하였어요.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를 기뻐하셨고 그 노아를 통하여 인류 보존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며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은혜 안에 보호하시며 언약을 이루시고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를 은혜 안에 보호하고 계시다. 언약을 성취하신다.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이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영감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멈추지 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로 찬양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마음으로부터 감사 아니면 칭송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흐뭇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자, 보세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은혜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찬미의 예배를 드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산 다윗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것이면 다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는 것. 요즘 우리가 신명기 읽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십계명 봤죠? 계명의 모든 게 뭐라고 했어요?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말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춤추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었어요. 노래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차고 넘쳐납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예배하면 또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일상의 삶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게 하며, 우리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순종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순종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파송하고, 순종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파송하고, 순종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사명은 공예배를 마치고 은혜와 감동 속의 축복과 파송으로 흩어진 삶의 자리, 그곳에서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배와 순종을 연결하십시오.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되듯 예배와 순종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함께 드리는 공예배와 일상의 삶의 예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예배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모든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 어떤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더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